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서 2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야훼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야훼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논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민수기서 2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합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부부가, 가족들이, 성도들이, 목회자가 함께 마음을 합하는 것,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 마음을 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4개월 정도 남은 상황을 보여줍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40년 끝에 이제 진짜 코앞에 가나안 땅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장막을 쳤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다 왔어요. 그러나 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한 명도 아닙니다. 10명도 아닙니다. 2만 4천 명이나 죽어요. 이들 중에는 가나안 진입이 허락되었던 바로 광야 2세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살았어요. 가나안 땅을 눈에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가나안 진입을 바로 코앞에 앞두고 죽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마귀와도 같은 원수의 함정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바로 코앞에서 원수의 덫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비유하면 천국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신앙의 경주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완주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대적 원수는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기 위하여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좀 말씀은 안다고 하는데 거기서 또 넘어지게 합니다. 또한 온전히 순종치 못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왜 넘어졌는지, 왜 유혹에 넘어갔는지, 왜 덫에 걸렸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하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냐? 모압 왕 발락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2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지금 모압 왕 발락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발락이라는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에 나오는 사람과 좀 혼동되기 때문에 오늘 주인공들의 이름들,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왕의 이름과 또
유혹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방 선지자. 바로 발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워 떱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니 아모리 왕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패배시키고 그 주변에 있었던 바산 왕 옥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하여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압 왕 발락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의 함정을 놓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머리를 모아서 결론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정을, 올무를 놓아야겠다 결론 내려요.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최고의 점술가가 있었어요. 바로 발람이라는 점술가입니다. 그가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점술가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압 왕 발락은 그를 불러와서 이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발람을 불러오기 위하여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떠납니다. 그러나 이 저주를 막기 위해 하나님은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절대절명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모세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제자들에게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꿈에 점술가였던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꿈속에 나타나셔서 점술가였던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참석하시고 개입하신 것 때문에 발람은요 장로들을 돌려보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나님이 딱 꿈에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그러자 이 모압 왕 발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높은 고관들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이에 발람이 말합니다. 민수기 22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야훼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을 쫙 보시면 내가 능히 야훼 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을 거들먹거립니다. 신앙적인 말처럼 들려요.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앞소절에 보시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말해요. 금은 보화를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표현을 왜 합니까? 이 발람의 마음에 금은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복채에 눈이 멀었다는 것이죠. 돈에 대한 그의 환상을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그는 이미 복채에 사로잡혔고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면서 한 번은 거절했지만 두 번째는 돈을 위해서 저주하러 갑니다.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때 그 저주를 막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이고, 점술가였던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라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어요. 발람은 물론 발락이나 다른 신하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을 뿐더러 오직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요, 자신들이 이루어야 될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목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단지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의 목적이 너무도 소중하여 무엇만 구해요?
잘되게만 하옵소서. 복만 구하는 기복신앙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아침 일찍 발람을 설득하고 인도하여 바알의 신당에, 바알의 산당에 오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의 진영이 다 보여요. 위에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모습을 딱 보면서 그곳에서 발람은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만 하면 됩니다. 손을 높게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밖에 없어서 하면서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 결과 발람의 저주는 생각은 저주로 생각을 해서 입술로 고백했는데 축복이 나옵니다. 머릿속의 생각과 행동이 다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발락은 장소를 2번이나 더 옮깁니다. 왕으로서 창피하잖아요. 돈을 들였는데 점술과 발람이 엉뚱한 축복을 하는 것을 보고 장소를 2번이나 옮깁니다. 그러나 결과는 뻔했습니다. 생각은 저주를 했는데 말할 때마다 축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발락이 쳐놓은 바로 이 저주의 유혹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은 저주로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아무리 사람들이 주술을 걸지라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저주도 축복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열심. 우리가 아까 찬양을 드렸지만, 좀 전에 찬양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4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지금 이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보호받은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쳐놓은 저주의 함정도 이스라엘 행진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위험한 때였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탄이 노리기 쉬운 때입니다. 바로 발람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어요. 그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그냥 가지 않았어요.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러뜨릴, 유혹받게 만들 만한 실제적인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 사실은 이 사건이 끝난 후인 민수기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야훼 앞에 범죄하게 하여 야훼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발람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이라는 그 음행을 또 이방신에게 절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배도하게 만드는 함정을 만든 것입니다. 즉 모압의 여자들을 풀었어요. 여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통해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남자들은 보는 것에 약합니다. 여성들이 이쁘기만 하면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 성경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머리 다 뽑혔잖아요. 다 잘렸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온 힘을 가지고 쓰임받았는데 여인에게 유혹받았을 때는 힘조차 쓰지 못하고 맷돌 가는 소와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음행을 통해서 무너뜨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함정에 걸려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결과를 볼 때 발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발람은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꿈에 나타나셨고 음성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금 때문에, 복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줍니다. 그러한 영향을 끼칩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지금 여기서 음행하다는 이 말이 나오죠. 동사인데요. 이 음행하다는 말은 단순한 성행위가 아닙니다. 이방신과 관련된 음행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랑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딴 남자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배도의 행위입니다. 배신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도 나오냐?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음행을 행음이라고 바꿔서 표현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음행을 행음으로 바꿉니다. 이 행음은 결국 바알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배교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올이라는 지역, 그 지역에 바알과 연합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가담했다는 그 말이 무엇이냐? 함께 멍에를 치다, 그리고 짝이 되다, 연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고 연합해야 될 사람들이 바알의 부올이라는 지역에 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간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신과 연합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성 축제에 참여함으로 바알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저버리고 아주 버린 것입니다. 내던진 거예요. 결혼 서약서를 찢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찢어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딴 남자와 함께 안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 진노하다는 말, 히브리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코가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너무 나면요 머리가 뜨끈뜨끈해져요. 코가 뜨끈뜨끈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와 머리가 뜨끈뜨끈해졌다는 거예요.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가 나셨는데 신의 산에서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음한 여인처럼 그들의 남편 대신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반지도 내던져 버리고 십계명도 내던져 버리고 집도 떠나 버리고 딴 남자와 한 살림 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치는 단호했습니다. 그 말씀 살펴봅니다. 민수기 25장 4절부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야훼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야훼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지금 이 말씀은 전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소수들에 의해서 이렇게 변질되었다면 온 백성들에게 퍼질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라만 했어요.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을 제거해야 됩니다. 암덩어리가 있으면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탄은 유혹을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유혹하는데 음란의 유혹과 돈과 명예라는 함정을 놓아, 덫을 놓아서 믿는 자들이 넘어지고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걸린 사람들은 잠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쓰디쓴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후에 깊은 영적인 어둠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음행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던 믿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를 완전히 흩어버리게끔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에서 음행을 행한 자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죽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매정하실 수 있어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죄는 잘라내야만 합니다. 죽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이에요.
시므리라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지도자입니다. 평신도가 아닙니다.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고스비라는 미디안 수령의 딸을 여자를 데리고 음행하기 위하여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여자와 함께 행음하기 위하여 천막 안에 들어갑니다. 이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코가 뜨끈뜨끈해지시고 바알볼에게 제사 지내고 그 여인들과 행음했던 것으로 인해서 완전 난리 부르스가 났는데, 그 와중에도 한 여인의 손을 붙들고 행음하려고 들어갔던 시므리라는 사람, 정신 빠진 사람이죠. 이것을 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진노합니다. 따라갑니다. 그는 막사로 들어가 이 두 사람을 창으로 던져서 두 사람이 창에 실려 죽게 만듭니다. 그러자 연병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사라져요. 멈추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5장 1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때문에 질투하셨어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질투도 안 합니다.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눈이 돌아갔는데 질투하지 않는 남편을 보고 저 남편은 관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 빠진 거죠.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 언약으로 맺은 사랑을 버리고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너무나도 아프셨어요. 하나님의 질투는 죄에 대한 분노였고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룩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때 누가 나서요? 하나님의 사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도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창을 들고 거룩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한 것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여기서 질투는요, 성경에서 무엇으로 많이 번역이 되냐? 열심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 야훼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질투하실 때, 마음 아파하실 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질투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대상을 향하여 함께 열심을 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사람,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사람은 원수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과 평화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누구와 어느 누구나 관대하게 언약을 맺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비느하스가 창을 들었습니다. 그 창을 든 것은 자신의 야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또 다른 우상에게 빠져가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비느하스 마음에는 거룩한 질투가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일어났어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끼시는 질투도 비느하스가 고스란히 함께 느꼈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비느하스처럼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연합될 때 우리는 원수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피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창을 둘 수 있게 됩니다. 신랑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여인이 될 수 있다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비느하스처럼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세운 교회 성도들이 원수들의 유혹에 빠져서 부패하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점술가는 복채를 받고 이스라엘에게 음행의 올무를 만드는 그런 행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으로 넘어지게 한 미디안 족속에게 원수를 갚게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일 때도 오늘 이스라엘에게 안 좋은 행위를 행하였던 발람이 칼에 죽임을 당하도록 만듭니다. 처음은 좋았죠. 부자가 된 것 같았죠. 은과 금을 다 취한 것 같았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발람 점술가는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돈에 눈이 멀었던 이 발람의 최후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한 기준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 드린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도 드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아는 것은 많아서 이티처럼 머리는 큰데 행동하진 않아서 배와 다리는 얇게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성도들의 모습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만몬의 힘, 돈이면 다 돼라는 그 힘이 더 크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돈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모습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AI가 있고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 가운데 하늘 높이 천정부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멘 한다고 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안심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위에 창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순종의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마음이 합해져야만, 그래야 유혹에 걸리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질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진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다른 것에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은요, 우리의 정서는요, 진공상태가 아닙니다. 반드시 무언가가 채워져야만 합니다. 돈이든 정서든 사랑이든 무엇인가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무엇으로 채울까요? 세상의 것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아니면 세상에 부패한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과 연합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돈과 성공, 음란과 쾌락이라는 함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올무에 걸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모두가 망하는 길이, 그 길에 많이들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들만 이 미국에서도 골라서 행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비나스의 열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야망,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품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또한 다윗 왕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길 원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아버지 마음에 합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말로만 아멘 아멘,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진실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며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히 연합되어 하나님을 위해 창을 둘 수 있는 비느하사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